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부터 8장 32절에서부터 9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부터 9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대형 교회에 이제 한 140명 됐을 때에 거기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분이 오르테즈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행정을 이렇게 집행하다 보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막 성장하는 거예요. 급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이 오르테즈 목사님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숫자만 늘리는 데에 관심이 있었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일, 양육하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침내 그날이 오고 말았어요. 갑자기 교회가 흔들리고 이제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이제 성령의 그런 그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거꾸로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를 경험해서 이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자 훈련을 하지 못하고 제자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된 것 같은데 아니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앞절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시다가 길가에서 잠깐 이제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래서 이 정확한 대답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칭찬의 그런 대답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단어를 메시아라는 단어를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는요
이제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와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따라서 구약의 메시아와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경을 보니까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흉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이 믿는 예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지체 없이 대답해. 예,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예수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다음에 이런 신앙 고백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제자라 그래요. 제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말 한마디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치면서 이야, 이거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주신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막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깨가 으쓱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데 이제 앞으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을 베드로가 듣자마자 또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을 해요? 33절에 보니까 그랬죠.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세요. 자,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로마의 억압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서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고 나라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예요. 너 그 사람 생각이야. 나라를 변화시키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지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란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고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와서 그래요. 예수님,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내가 빨리 가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너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하게 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라. 그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니까 재물이 아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십계명 지키면 된다. 그 청년이 대답하니 자신 있게, 그건 어릴 때부터 십계명은 내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 재물 많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참 그 말을 듣고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재물에 그 자기 재산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마태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할 사람이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자꾸만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은 또 뭘 하며 살아야 되나, 온통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면 역시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 직분자는 누구예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중직이요 직분자라고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통 관심이 없다면 그 여러분 직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자가 제자가 아니듯이 여러분 교회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직분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직분자는 교회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십자가.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그걸 무리라 그래요. 무리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에게는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는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 베드로한테 했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너 이제 늙어서는 내가 너에게 띠를 띄워가지고 원치 않는 곳에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베드로는 마침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2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첫 번째 큰 야고보는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여러분 왕노릇, 그러니까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다른 사람, 베드로도 아니에요.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가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야고보의 목을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사명은 뭐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 그리고 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바울이 이방인에게 나가서 선교하기 전에 빌립이 먼저 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선교가 쉬웠던 거예요. 빌립이 가서 다 전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만 하고 교회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또 도마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는요,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까지 갔답니다. 인도. 그 이스라엘에서 걸어서 어디까지? 인도까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에 들어옵니다. 그게 경교라는 거예요. 경교. 그러니까 경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도마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각자의 자기 사명,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감당을 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게 보니까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십자가 지기 전에 할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거절하다. 그리고 금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좀 제가 쉽게 풀었어요. 그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그리고 큰 교회를 그런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이게 혈기가 아직도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막 욕을 하고 상소리를 하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고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입으로는 자기가 제자가 됐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님도 자기를 먼저 부인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자기를 여러분 부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 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놔야 그래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항상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에 주어진 그 달란트,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자랑이 있고 주 안에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은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자기 자랑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식 자랑부터 해요. 그거 뭐 자기 자식 자랑하는데 뭐 3박 4일도 부족해요. 서로 자기 자식을 자랑합니다. 그게 다 끝나면 이제 배우자 자랑, 남편 자랑하거나 부인 자랑하거나 그 자랑이 끝나면 이제 자기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모이고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모여도 여러분 세상 자랑만 하더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주 드물게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임의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자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과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도, 믿는 사람들이 모여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자랑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우리가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몰라서. 왜?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누구나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완고한 편이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고 있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그러니까는 월요일마다 이제 조회를 했을 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믿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뭐가 제일 부러운지 아십니까? 그 어린 까까머리 중학생 아이들이 도시락을 딱 갖다 놓고는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밥 먹기 전에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야. 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거든. 그 친구가 중학생인데 말이죠.
저한테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나를 강제적으로 야 뭐 교회 가보자 라고까지 나를 이끈 사람은 없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야 누군가가 나를 좀 빨리 나를 교회로 좀 데려갔으면 나를 좀 예수님께로 인도해 줬으면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저에게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교회를 가자라고 권유한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침 제가 아는 형이 저를 이제 교회로 데려가서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왜 저한테 복음을 제시하지 못했을까요? 부끄러워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럽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저한테 와서 복음을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균이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의 작가가 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 있죠.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소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혼자 헛간에 가서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로마라고 하는 교회에다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 썼냐? 여러분,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바울이 이제 로마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인 곳에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네? 카톡 단톡방에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누가 복음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세상 얘기만 하고 앉아있지. 네? 자기 신앙 간증 얘기하는 사람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단톡방 아니에요? 그 전부 세상 얘기하고 앉아, 세상 얘기하고 앉아있는. 심지어는 목사님들끼리 단톡방도 그래요. 어디에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뭐 하니까 뭐가 싸더라? 전혀 복음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르는 무리는 많아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안 된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댕겨도만 그냥 무리 속에서 하나가 되는 구경꾼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의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I am so proud of you 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매우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좋아서 껑충껑충 뛰고 심지어는 울기도 한대요. 아빠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개야,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할지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I am proud of you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여러분, 성경이 이제 부끄러워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무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영적
성숙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더위를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리에 머물기보다는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항상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무슨 세상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제자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